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으로 우리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그랬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러 달리기 종목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합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까요? 먼저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경주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 천국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과 달리기가 비슷한 이유는 정해진 과정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이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이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잘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완주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목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달리기, 마라톤과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 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할 때는 기분이 좋고 상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오르막길을 달릴 때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어느 순간은 도저히 더 달릴 수 없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쁠 때도 있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이 힘들 때도 있고 습관적인 죄들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결승선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습관적인 죄,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녹록치 않은 믿음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우화가 생각났는데 그 우화는 바로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잠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토끼보다 훨씬 더 느리고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북이가 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경주 상대인 거북이를 보며 여유를 부리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달랐습니다. 오직 결승전만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북이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었고 그 결과 차이로 인하여서 승패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우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거북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거북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승점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지치고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때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인생의 절망과 낙심으로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고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우리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치 않을 수 있고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다시 풀려났을 때 그때 성도님들에게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읽기 전까지는 일제의 폭력과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강철과 같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게 고문을 당하신 후에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형벌을 면해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했던 것입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당장 겪은 형편과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미 다 겪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보다 먼저 완주하시고 끝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온전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 따로 세상의 삶이 따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별된 삶이 없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에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에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고 해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보급품을 잊기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분명 장자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탐욕,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유혹 때문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보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에서를 보며 어떻게 장자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 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은밀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포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유혹들 때문에 믿음의 형주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에서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유혹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에서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그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 애를 썼냐면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구하여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돌이켜 에서와 같은 마음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한 수련회를 갔을 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이 다시 교회 비전을 위해 또다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도 신축해야 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성장 목표도 정해야 하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얼마 전 받은 그 응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행동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자신과 함께 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의 강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에서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과 화평으로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결승점이자 목표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막막함,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운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이 새벽 활짝 열려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화평과 거룩, 분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들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형주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결승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형제를 잘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